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잔 운동이 말하는 총체적 선교 개념이 로잔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그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재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첫 번째는 복음화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로잔 운동 자체의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로잔 운동이 1974년 탄생할 당시 가장 중요한 태동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 중심의 선교 운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위기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차 로잔 대회에서 빌리그레함은 에딘버러 60년 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의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심조차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생겨난 이후에 세계 복음화의 목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또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의심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세계복음화 명령 이행에 심각한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잔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잔 대회는 그 명칭 자체가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대회. 그리고 이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 이런 걸 또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 세계복음화가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로잔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 핵심 과제는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런데 4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지금 뭐 50여 년 다 돼가죠. 로자는 원래 처음부터 가졌던 복음의 우선성을 지금 약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보경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이제 로잔 운동의 초기부터 신학적 견해로 자리 잡았던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두 가지 임무이지만 동시에 전도가 우선적이다. 이런 주장이 더 이상 로잔 진영 안에서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 같다. 로잔이 이 두 가지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전도가 우선이다. 이게 로잔의 정신인데 이거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형기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60년대 말 WCC를 통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교 개념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의 세계 대회들은 1974년 로잔을 계기로 그리고 1989년 마닐라 매니페스토에 오면 종전의 교회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지향하고 1952년 빌링겐의 미시오데이 이래의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을 대폭 수용한다. 그러니까 로잔이 이 이형기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WCC의 선교 개념을 대폭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 개념에도 삼위일체론적 복음이해와 삼위일체론적 미시오데이 그리고 종말론적 시야를 가진 하나님 나라 사랑이 지배적이 된다. 즉 복음주의자들 역시 하나의 선교 개념 속에 교회의 사회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에 의하면 로잔의 신학이 WCC의 신학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신학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로잔이 WCC처럼 총체성을 추구하면서 로잔은 협의회의 WCC의 그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WCC는 대부분 경우 사회 참여 혹은 사회 행동을 복음 전도와 동일 선상에 두거나 또는 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단체죠.
협의회가 말은 통전적 선교를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시가 정확히 진단했는데요. 보시에 의하면 WCC에 있어서 복음화의 과제는 가장 선의를 가지고 말한다 해도 세계교회협의회 배경에서는 제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WCC는 복음 전도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WCC가 복음화에 관심이 없다면 이제 누가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노잔이나 WEA인데 WEA는 뭐 복음화를 위해서 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로잔이 상당한 열심을 보이고 있는데 로잔마저 WCC처럼 총체적 선교라는 미명 아래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해도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의 목표를 총체적으로 잡고 세상의 섬김과 함께 행한다고 하면 과연 이 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사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로잔만이라도 본래 지녔던 복음화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전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소홀히 했던 WCC는 점차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에 의하면 WCC가 1998년 8월로 탄생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50주년 행사는 그 누구도 축하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다. 누구도 그 행사에 초청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50년이 흐른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회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재정 축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WCC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이 WCC 신학을 추종하기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감소 또는 뭐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WCC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세계를 섬기려면 WCC 자체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데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WCC가 그대로 원하는 사회 참여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로잔마저 협의회를 따라서 총체적 선교를 표방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약화시킨다면 로잔 역시 WCC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김수호 교수도 이런 염려를 했죠. 로잔 운동은 WCC처럼 관리, 통제, 감독하는 조직 형태가 아니라 그냥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한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의 의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하려 할 때 로잔 운동의 본질의 초점이 흐려지고 본질 초점은 뭐예요? 복음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죠. 이게 흐려지고 너무 많은 의제로 인해서 운동이 산만해질 가능성, 또 에너지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잔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로잔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총체성 모든 걸 다 선교로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선교는 복음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 어떤 대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도 감당하는 이런 관점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개념의 혼동과 그로 인한 효율성의 약화 가능성입니다. 로자는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쓰긴 쓰지만 그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예, 어떤 문서에도 명확하게 잘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통전적 선교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이 총체적 선교라는 것은 개념이 불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하는 사유의 한 형식,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의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의자를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철로 만들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고 의자의 팔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자라고 하면 적어도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은 남아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죠, 본질. 그게 바로 또 개념이죠. 네. 그렇다면 총체적 선교가 방법 차원에서의 총체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교의 목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우선순위가 없이 모든 목표가 동일하게 중요한 목표인지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통전적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 선교를 사용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런 명확한 설명이 없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로잔 안에서도 상당한 혼동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호 교수도 이런 얘기합니다. 로잔 운동 내부에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1차부터 3차 문서들의 내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란도 코스타스, 르네 파딜랴, 사무엘 에스코바 이런 급진적 복음주의자들은 이 로잔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로잔이 본래의 목표보다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현재 로잔 참여자 중에는 로잔이 본래의 목표였던 전도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교회의 다른 책임들과 산만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로잔 운동 안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이 뭔가 개념을 명확하게 할수록 선교 개념을 명확하게 할수록 로잔이 추구하는 선교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로잔 운동이 에큐메니칼과 구분되는 독특성은 그것이 통전적 선교에 있으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 우선성을 둔다. 이게 로잔의 어떤 특징 아니냐, 로잔의 어떤 핵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로잔 운동이 처음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있어 전도가 우선성을 지닌다고 천명하였으나 그 입장이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해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전도가 우선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잔 3차 대회에 참석했던 어떤 참여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로잔의 독특성이 도대체 뭐냐, 어디 있냐. 로잔 대의 내용이 WCC와 거의 같지 않느냐. 로잔이 마침내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똑같이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각각 그 의미를 다르게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정의, 평화, 생명, 살림, 즉 JPIC를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복음전도, 정의, 평화, 생명, 살림 등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선교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통전적 선교 혹은 총체적 선교 개념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를 놓고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학계의 거장인 데이빗 보시도 궁극적으로 선교는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교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러면 선교가 제대로 될까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조쌤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대표도 총체적 선교는 개념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총체적 선교 경우에 그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 왜 그러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선교고, 어? 자연을 돌보는 것도 선교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도 선교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다른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견하고 스티븐 밀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다 선교라고 보는 총체적 이런 관점의 용어를 사용하려면 세계 복음화만을 의미하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 선교라는 용어는 원래 핵심이 복음 전도였는데 이제 총체적 선교 개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선교라고 한다면 복음화를 핵심으로 하는 용어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통전적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바꾸든지 뭔가 분명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지날수록 점차 선교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것과 이것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내다본 이 스티븐 니일의 해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효과적인 다양한 선교 전략을 우리가 구사해야 됩니다. 언어로 전하는 선교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섬김과 행동, 사회봉사,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교의 방법은 철저히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선교에서와 같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진영이 강조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통전적 총체적 선교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또 기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선교의 방법이 총체적이다, 총체적이어야 한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선교의 목표까지 총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총체적이라고 해서 선교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덜 중요한 방법까지 모두 동일한 중요도로 수용하는 총체성은 선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된다 해도 선교의 목표를 우리가 상황 따라 바꿀 수는 없죠.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에 핵심적인 우선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로자는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를 말하면서 이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목표를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일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교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로잔 운동과 기독교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게 핵심 목적이죠. 근데 병원이 이 핵심 목적인 환자 치료 외에 뭐 무료 급식소, 주민복지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센터, 노동자 인권센터,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병원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병원의 핵심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핵심 사역인 환자 고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원은 병원만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병원만이 해야 하는 사역이 있죠. 다른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병원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병원은 결국 부실 진료 혹은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박영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선교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더 이상 통합 혹은 총체적 과제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정의하지 말고 복음주의 선교의 복음 전도가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확인하고 복음 전도를 할 때 사회 참여 운동은 제자의 삶을 실현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과제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어, 선교적 과제의 우선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로자의 총체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모든 좋은 일을 다 하겠다고 하면 스테이픈 닐이 염려한 대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총체적 선교의 위험한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로잔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로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잔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회적 책임 잘 감당해야 하지만 또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는 복음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책임이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로잔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